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라 하는 거구나 라고 읽으면은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17장부터 이어진 그 맥락에서 이 18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본문을 놓고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그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다면 아직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 교회는 악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요, 내가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해는 기도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가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기도의 대상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가서 기도해 주면 다 좋아해요. 절에 다니든 점장이 자식이든 상관하지 않고, 기독교인은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싫어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아멘을 해요. 왜냐하면 잘 되도록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그냥 좋아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의미의 기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관계적입니다. 필요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내 중심적이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 나와의 관계 중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의 수단이 뭐냐? 기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의 기도, 기도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관계 속에서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신 분과의 관계 속에 기도로 소통하고 기도로 연결되고 기도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제자들이 그러면 항상 부족에 시달릴까요? 제자들은 항상 무슨 결핍을 겪나요? 제자들은 늘 그냥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허덕거리니까 뭔가 도움을 바라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한 1년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웬만한 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 가지고 해결 잘하고 있잖아요. 또 대처도 잘하고 있고 극복도 잘할 수가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힘들지만 그것도 잘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뭐 인생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우리 또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과 열심들과 건강과 여러 주위의 혜택들이 있어 왔잖아요.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여 구한다는 식으로만 기도를 이해하게 되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딱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항상 기도하러 하나,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내 능력껏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은 뭔가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 그냥 기도하라고 가볍게 농담처럼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기도가 항상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내가 늘 주님께 뭐 해주세요 할 이유가 없는데 웬만한 건 내가 하면 되는데 왜 항상 기도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 우리 전화기가 유선전화기밖에 없고 그때 전화비도 비쌀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른들은 좀 이해하잖아요. 멀리 가 있는 사람 가끔 전화 오는데 그게 좀 더 자주 전화 오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얘가 뭔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고, 또 시골에서는 도시로 공부하러 간 자녀들이 용돈 떨어질만 할 때 공중전화 용건만 간단히 그거 가지고 막 동전 넣어가지고 따닥따닥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왜 이러면 벌써 아는 거죠. 아, 얘가 용돈이 떨어졌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또 한 번 더 전화 오면 어떻게 해요? 왜? 너 사고 냈어?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전하는 말은 뭐냐?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 갑자기 주의하면 주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의하라는, 우리 한마음제자의 성도에 기도 안 하다가 오늘 막 주의하니까 데시벨이 갑자기 높아가 하나님 깜짝 놀라니까 야야야 그렇게 큰 소리 하지 말고 평소에 그냥 기도해, 이런 의미로 항상 기도를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했다라고 성서윤회에 있는 랩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하루 3번 정도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유대인들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기 힘쓰는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얼마 기도하십니까? 몇 번을 기도하세요? 질문하면서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십시다. 자, 여기서 항상 기도하란 말은 뭔 말이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사귀는 데 집중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만나는 사람은 매일 주님 만나는, 주님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님은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늘 함께 하는데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작은 이 의식이 주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리지 않고 사는 거죠. 많은 시간은 내 의지로만 살고 내 감정과 판단으로 살기에 바쁜 거죠. 마치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이지만 의논이 없는 부부와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화가, 친밀한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업무적인, 밥 먹어, 잠자, 일어나서 용돈 줘, 없어, 이런 식 대화가 있는데 마음의 대화가 없는 가족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없는 채로 지낸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초청받은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 은혜와 특권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예요. 누가 나에게 매일 와서 요청하라고 말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모들도 싫어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이제 자꾸 말하는 것이 귀찮아하는 그런 나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하라는 이 초청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요청장을 보냈다니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교회만의 권세가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 말씀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게 특권이구나.
이거 하나님 나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권세이구나. 이 초청장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요, 세상은 참 악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도 예외 없이 그 환난과 핍박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전쟁을 만나게 되고요, 재난을 만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악한 일을 만나고 악한 사람 만나고 악한 사건에 휘말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상은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겁니다. 온갖 일들이 우리의 신변을 위협을 합니다.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재산을 공격하고 빼앗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으로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인생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선한 세상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고 우리를 죽이시고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을 했겠어요? 늘 파도가 휘몰아치는 곳이에요. 감당할 만한 해변의 잔잔한 파도가 아니에요. 바위 돌에 부딪히는 강력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삶을 한 번씩 휩쓸어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수습하고 어렵고 벅찰 때가 있거든요. 이게 열심으로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심히만 산다고 인생이 풀려나가던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야망을 가지고 막 달려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잘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심만으로 믿음이 유지되지도 아니합니다. 내가 신실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어도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아니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결과가 이렇게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저런 연약한 자들이 저런 엄청난 재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보인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도 없어요. 방문을 놓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올 때 우리는 또 질문하잖아요.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냐고.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반발심이라는 이게 유혹이고 넘어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뭘 말씀했어요? 낭망하지 말아라 말씀.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의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찬송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이 기도하려는 내 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의 일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나만 일어나나요? 어떤 도시에 남편을 잃고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사는 삶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일이 꼬여가지고 너무 억울한 피해를 입었어요. 원수가 자기를 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혼자 발버둥 치고 이 일이 뛰어봐도 안 되니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이런저런 사정을 겪었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이를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난 너무 분통 터져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직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이 사람의 요청을 관심 없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든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권력가니까 자기는 사람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며 살던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이 지금 너무 딱하고 분한 사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이건 내버려 두었다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나를 졸라붙여 가지고 못 살게 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성가셔서 어떻게 살 수 있겠나,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불러가지고 자초지종 들어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악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냉담하고 교만하겠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입니까? 정말 씨알이 먹히지 않을 만큼 냉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억울한 사정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의 간청하는 거, 성가시게 하는 거, 여러 차례 요청하는 거, 그걸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조를 해서 설명해 줍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교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고 대조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의문형으로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악한 재판관도 밤낮으로 요청하는 한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택한 하늘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숨쉴 구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처럼 자리 잡아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와 간구와 한숨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물러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행동하시며 최선을 위해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악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위험하고 악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없애려는 악한 권력이 등장하여 교회를 차근차근히 깨부시는 일들을 행하는 일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욕망에 춤추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유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건져주십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연락해. 얼마나 고마워요. 항상 연락해. 무슨 일이 있거든 항상 나에게 찾아와. 예수님은 명함 한 장 주고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삶의 차원도 주셔서 이걸 활용하고 살다가 주의 나라 오라고 말씀하지만 이게 나에게 힘이 안 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락해. 나에게 연락해. 네 복장 터진 일 있냐? 연락해. 이야기해. 언제든 이야기해. 이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 맨날 연락하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꾸 와서 징징 짜면요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그거 어쩌라고? 맨날 짠다고 해결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징징 떼지 말아라, 징징 짜지 말아라, 맨날 징징 짜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더 친근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더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분을 소개받았는데 옆방의 아주머니처럼 떡하니 던져놓고 윗집의 아저씨처럼 던져놓고 이야기도 안 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기도에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한 인내와 즐거운 확신을 결합하여 오래 참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행동을 묘사하신 두 마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두 마디 말씀은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남편 잃어버린 가난한 과부 같은 형편에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역경에 좌우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타개할 힘이 없습니다. 숨고 도망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동이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쉼없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전진시키고 또 전진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속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차드 포스트가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항상 기도할 때 단숨 기도를 하라. 이 한 호흡으로 할 만큼의 기도를 하라, 이런 말이죠. 이 단숨 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단숨 기도. 호흡을 한 번 한 만큼의 그 정도의 짧은 길이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하루를 출발할 때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잡고 나가면서 뭐랍니까? 주님, 오늘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뭘 만나서 사람을 설득해야 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런 짤막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아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평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짧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일을 처리할 때 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뭘 잃어버렸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근데 희한하게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 사람 그럴 수 있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 간단치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학원사님 만나러 가는데 우리 권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단순 기도입니다. 짤막한 기도.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집에 들어갈 때도 이 집에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씨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이미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게 이게 단순 기도라는 거죠.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몇 시간 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2시간 이상이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항상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생활 가운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할 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이는 기도해야 경험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순 기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계기를 기도의 기회로 만들어서 그걸 내 몸에 익히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려면요, 기도가 어떤 계기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이 몸에 습관화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눈길이 머물고 손이 머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가장 먼저 뱉어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이죠. 연락 온 데 없나? 볼 게 없나? 잘못된 습관인 거죠. 그 시간 눈을 뜨면서 잘 잤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나간 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고 그리고 기지개를 펴면서 몸을 좀 풀고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면 그게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침상에 들어갈 때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졸려가지고 TV 보다가 스마트 보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졸려가지고 그냥 가서 또 코 골고 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스마트폰을 딱 내려놓고 단정하게 해놓고 침상에 누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게 뭐냐? 몸에 습관이 드는 거죠. 또 운전대를 잡고 나갈 때도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게 계기잖아요. 어떤 분은 급히 가족들이 아침 일찍 우당탕동당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면 내가 그 북에 들어간 그 시간 싱크대 앞에 서는 그 순간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을 먹고 나가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짧은 기도지만 그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고 음식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게를 만약 오픈한다면 그 가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을 열지만 주님이 열어주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이 가게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에 떠오른 아이디어로 그렇게 막 살아가 봐야 지금까지 여러분 신통한 일이 없었잖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이 방식대로 여러분 신통한 일이 없어요. 주님과 기도하며 이제 삶을 새롭게 살아보세요. 주님과 의논하며 새롭게 살아보세요. 어떤 일들이 전개되는지 100%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참 악한 일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늘 우리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의 적시기를 묵상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도록,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도록, 안전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환난과 역경이 일어납니다. 유혹이 넘쳐납니다. 죄가 출렁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과연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겠는가? 끝까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순종을 보이고 환난과 역경이 있을대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한 사람들이겠는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십시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우리의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풀리려올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위험과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